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특별한 일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걸 더 리얼하게 직접 관장하신 분이 한번 잠깐 그래서 직접 한번 전하라고 전했어요. 우리 평창에 계신 우리 일어나시고 일로 나오셔 봐요. 나오신 거기 서셔요. 나오셔서 저기 하시는 중에 잠깐 제가 아버지, 이 딸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딸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강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옛날에 네가 병마에 짓눌려 살던 네가 병마에 짓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인데 쓰겠습니까 하지 말라. 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딸아, 이제 네가 계시받는 것이 더 달라질 것이다. 이제 네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입술에 권세를 줄 것이다. 네가 그를 위해서 중보할 때 너는 중보의 사명이 있다. 중보할 때 그가 이제 생명이 들어가고 묶임과 결박이 풀려서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분이 미국에서 저기 한 얘기를 막 와서 막 밥 먹기 전에 한참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밥을 못 먹었어. 일로 오셔, 일로 오셔, 일로 오시라. 어디가 어디 일로? 밥을 못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얘기하라고 제가 잠깐 시간을 내줄 테니까. 지금 그러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 이것을 방송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대호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 이름 좀 이렇게 제가 불러줘가며 이렇게 얘기를 지금 얘기 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간증을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 저는 간증도 아무것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할 수가 없으나 아버지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미국의 이대호 권사님을 제가 영적 언니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기 영성학교를 서울에 오셨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계속 치유 기도를 해주면서 불이 오는 것을 이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카톡을 하면서 1시간 2시간을 저한테 이제 치유받으면서 기도받으면서 이러시더니 목사님 또 이 5시간, 1시간, 3시간 이 파일을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이러는 불같은 마음으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 최명희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5시간짜리를 계속 듣고 기도해봐라 이랬는데 이분이 또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그 병마가 왔어요. 눈이 아파서 안과에를 갔는데 당신은 눈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암이 전체가 번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러던 찰나에
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영춤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임파테이션, 목사님이 찬양 가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것 따라하고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를 전체를 따라하면서 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 받는 날이 왔는데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당신은 눈의 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100만 원을 넘는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크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뭐 뵙기를 했어요. 저를 어떻게 믿고 헌금을 해달라고 보내오니까 그 사이에는 이대욱 권사님이 모든 것을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대욱 권사님을 믿고 또 이대욱 권사님은 저를 믿고 이렇게 헌금까지 보내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갔던 이유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경험도 딴 데 것은 맛을 못 보니까 너 잠시 나가서 영의 세계를 한번 체험하고 와봐라 이런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아무리 영이 뛰어난 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시스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고 모든 거를 따져볼 때 나는 마치 우리 엄마 아기를 놔두고 온 것처럼 여기를 사모하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그 교회 가서 기도와 간구로 그 교회를 일으키고 목사님을 도우라, 목사님 밑에서 기도하라 이런 강함을 받고 여기를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화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받았으면은 진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 회개를 하고 또 아버지가 나오라 하면은 나와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아버지한테 대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한 세네 분을 굉장히 일루로 전도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다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화순 권사님과 그 송 목사하고 연결을 했는데 이 교회에 모든 것이 지금 풀리지 않았다. 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교인들도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된 것으로 알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나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첫째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고, 둘째는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전도까지 했는데도 마지막 판에 거기는 정리가 안 돼서 가지 말라 이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저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딴 데 이 영적을 돌리시지 말고 오직 성경과 기도와 두 가지를 붙잡고 가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했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에 와서 막 한참 얘기를 하시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따가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직접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최 권사님이 제 파일을 하나서 열까지 다 따라와서 한대 방에서. 그러면서 다 영이 열려가고 있대. 근데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것들이 한국에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저 그랬잖아요. 지금 저 사실은 두 분이 도망가 가지고 어찌나 괘씸한지 내가 평생 안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고서 여기 사람도 몇 명 빼집어 내갔어. 내가 다 알아 내가. 왜 그건 얘기를 하냐. 그러더니 가보니까 최고 뭐 능력자라고 하는데 뭐 그냥 여기 시스템하고는 모든 게 다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이렇게 와서 또 간증할 수 있는 여기를 내어서 감사합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동안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주일 성수하고 제한 짓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데가 저 목적이 있다고 하잖아. 네가 핏값을 주고 너희들은 샀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저는 제가 영광을 받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사실은 저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왜? 미국에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무진장 모든 것이 다 뛰어날 것 같죠. 그리고 외국 강사들이 와서 막 미국 사역자들이 아주 대단한 사역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실상 이 지금 저기 눈이 지금 암 걸렸던 분도 여기서 은혜를 받다가 파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가 막 이렇게 토하고 막 이분이 또 제 은사를 막 임파테이션을 받은 모양이요. 막 분홍거렸대요. 원래 푸드가 휘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게 미쳐도 엄청나게 미쳤다고 교회에서 무진장 핍박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사역을 안 하리라 하고 결심을 했대요. 거기서는 안 했는데 눈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서 좀 제공되는 파일을 갖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 또한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이것을 우리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지금 미디어 부도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하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름을 우리는 여기 지금 충주 성령 기도원, 저는 홀리스프릿 기도센터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외국에는 그렇게 나가들 안 해요. 모세 TV, 성령 인터넷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 세 개가 우리 교구야. 하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영적인 일 사역을, 한인들은 사실은 유튜브를 보고 우리 걸 많이 봐요. 두 번째, 조금 우리 교회가 힘이 세지만 이것을 영어 자막하고 히스패니 모든 국제 언어로 다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는 모든 송출되는 것이 세계를 밝힐 수가 있고, 또한 우리 한 세대가 끝나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가 성경이 되듯이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여러분이 제가 롤 모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롤 모델이 돼요. 먼저 한 사람의 명품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명품이. 자,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봐. 유튜브에 저런 파일이 있는가. 근데 주님이 지혜를 줘서, 주님이 지혜를 주고 저를 푸싱하는 바람에 저는 영의 사역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가서 사이드 원래가 그 띄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안 떴어. 박찬호도 여기서 안 떴어. 다 외국에서 떠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꾸 이걸 긍정적으로 안 받아주니까 미국에다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역은 내가 반드시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메뚜기적인 사고를 계속 투입을 시켜요. 불화살이 날라와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니면 뭐 이만큼 은혜 받으면 됐어 하고 충분해. 근데 주님의,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너희들이 성령을 보낸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한두 명, 1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안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진짜 목사입니다, 진짜 저는 진짜입니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2장
5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치유가 일어나고 LA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 영성학교 때 모든 사람이 뭐 90% 이상이 은혜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증명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저만 이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제가 했잖아요. 우리 교인이 모두가 제자가 되고 모두가 방송국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왜? 우리는 지금 마귀는 이 인터넷과 유튜브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막 수많은 마귀들이 이 죄를 짓고 죄를 지게 합니까? 근데 진짜 생명, 진짜 진리는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죠.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진리의 사역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걸 맛봤잖아요. 그걸 알려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디어 팀이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천국을 들어갈 때 그건 목사님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저하고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역을. 어떻게 본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진짜 사역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잘 표현을 해요. 12절에서 너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이 땅 저 땅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지느냐 이거야. 아니에요. 성질나요. 예, 막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왜?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영의 사람은 반드시 모두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왜? 주님이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나 주님의 사람은 전부 다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넓은 길에 가는 사람의 다 편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조롱을 당해야 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12제자는 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진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진짜 문둥병자를 손만 얹으면 깨끗하게 났어요. 온전한 권능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파송함에서 뭔 설교를 했느냐 이거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큰일 난다.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지혜로워야 한대.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 하죠? 순결은 왜 순결해? 순결할 때 주님의 온전한 영권이 들어와요. 기름 부음이. 어제는 제가 뭐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세 분이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막 숨이 넘어가게 막 춤을 추고 또 앉았다 또 일어났다 또 다시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막 찬양하고 춤추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원래는 집회 중에 예언을 해줘야 하는데 깜빡 넘어갔어. 그럼 막 사인이 오는 게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저 이따가 해준다고 이렇게 하고서니 그래서 제 방에서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인천에서 오셨고 의정부에서 왔는데 죽을 뻔했대. 왜? 평생에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임함에 자기가 막 성령 침입됨에 막 저기가 되는 걸 처음 느꼈다 이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하는 거야? 아니 미국에서 암도 났는데 파일 갖고 여러분은 다 봤어? 만들어 놓은 거? 5시간 따라서 했어? 여러분 목표가 저도 지금도 그래요. 뭐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번에 저기 자연인처럼 옷 입고 왔잖아. 조금만 성질 나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반드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증명을 해줘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이 증명을 해준다고요. 지금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만 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겠다. 지금서부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1일 금식하세요. 다니엘 금식. 가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가고 진짜 이 일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잔병이 다 낫기 시작해요. 우선부터. 예.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현재 직장, 이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또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유케 다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항상 한 번만 이겨봐요. 그러면 자신이 쓰기 시작을 해요.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뒤늦게 주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탕자처럼 살다가 두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주님, 제가 평생에 오전 금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에 레위기에서 허락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절제하며 경건의 훈련을 시작했어요. 13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는데도 수없이 사고가 터지는 게 교회가 깨질 정도로 막 문제가 막 터지는 거야. 그때마다 금식했어요. 그때 한 달 금식, 보름 금식, 열흘 금식, 그래서 온전 금식을. 그렇게 하면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어요. 영은 많이 열렸어요. 금식은 3일도 한 번 못했어. 근데 한순간에 다 막이 밥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막이 밥이 되는 거야. 능력이 나왔어. 대단하게 나왔어. 한순간에 막이 밥. 3일도 금식 안 했어. 내가 평생을 내가 몇 사람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사야 58장에 뭐랍니까? 너의 흉한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야. 금식은. 지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흉한 결박이 있잖아요. 목사님 왜 특별한 소환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너의 흉한 결박이 풀어진다고.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너의 흉한 결박. 저는 이 금식을 했어요. 나중에는 징그러웠어요. 금식이. 근데 한 날 왔어요. 제가 금식을 많이 한다는 소리 듣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금식 좀 한 달 해주면 안 돼요? 패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나도 죽지 못해서 하는데 내가 왜 죽지 못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아무리 사역자가 막 불어서 100명, 200명이 넘어갔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문제를 흉한 결박이 안 풀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했습니까? 21일씩 3번씩 막 했습니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뭐 영적인 지식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본다면 새카맣게 다 잡혔어요. 생각, 마음, 몸, 환경.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아무리 지금 직분이 있어도 다 잡힌 거예요. 영의 세계를 단단해가지고 제가 올라타도 끔찍도 안 해. 그 정도 다 잡혔어. 영의 세계가 뭔지도 몰라. 그게 뭐죠? 그 사람들은 영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영 얘기만 나오면 이단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악한 영이. 근데 지금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12 사도가 이단입니까?
120문도가 이단입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가리키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생명을 잃고 영의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정도로 영의 세계가 열리들 않는 거예요. 금식,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왜 금식을 할까요?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을 금식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금식해봐요. 장기 금식 보름 이상만 넘어가요. 욕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욕망이 불처럼 막 살아나요. 바울은 맨날 나를 죽인다고 했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맨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고 여기서 조금 잘못 가면 영적으로 들어온 그 능력을 갖고 교만을 부추겨서 아주 엄청난 잘못된 그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절제 생활 해봤느냐 이거야. 왜 절제 생활을 그렇게 미련해서 바보라 금식이 좋아서 천만에 만만해. 징그럽게 싫어요. 금식이. 때로는 겨울 때 오뎅 하나만 먹고 국물 한 번만 먹어서 원이 웃겼어요. 근데도 금식을 해요. 그다음에 욕망을 꺾고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얘기해놓고. 성경에는 단회로 나오죠. 아니에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 그렇게 별처럼 많이 준다고 했어요. 매일 수없이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너희들이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도 일이 안 될 때는 제가 그냥 하나님 음성을 때 매일 그 소리가 나와요. 매일.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사라를 뭐라고 하죠? 그들이 순종했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우리한테 허락을 하는 때가 있고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누구한테 이렇게 징계를 하든지 권면을 할 때 그 책임은 제가 다 지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 책임을 제가 다 지하는 거예요. 남들은 언뜻 생각할 때 목사는 참 좋겠다. 아니에요. 더 무서워요. 이 자리가. 왜? 지도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징계를 줘놓고 그 심판, 그게 잘못됐다면 그 징계, 그것을 제가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조심히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안 묻겠습니까? 설령 그 징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징계가 잘못됐다면 첫째 그 화가 나한테 말 것이고 둘째 그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얘기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다른 복을 주겠느냐 이거야. 한번 일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쳐다보는데 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저기 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저기를 못 해나가느냐 이거죠. 히스기야가 주님이 이사야 같이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예언자라고 해요. 구약은. 그런데 이사야가 가서 그랬어요. 히스기야 당신은 3일 내로 죽을 거야. 이제 준비해. 근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는 나갔어요. 벽을 향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지를 졌는데 제가 전에 잘한 것도 기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비둘기가 울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도 죽는 것도. 근데 비둘기가 울듯이 울어가며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 뜰을 다 나가기 전에 다시 계시가 내려왔어요. 너는 가서 돌아가서 다시 전하라. 그를 내가 15년을 더 연장시켜준다고 하라. 생명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가 내가 저기 했을 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설령 억울하면 나는 억울한 걸 받을 때 하나님은 더 울고 계셔요. 더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억울한 걸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 방법대로 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를 때는 물을 주고 원수가 배고플 때는 밥을 주라는 거야. 그때 그를 위해서 빌어줄 때 숯불을 그의 머리에다 올려놓거나 같다. 확실한 징계 해준다는 거야. 확실한 징계 해준다는 거야. 저나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결코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 뜻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을 해요. 더 큰 은혜로 얘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야일랍 이래 준비한 그 양을 주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는 무슨 맹세를 할 때 그러죠.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당신 내가 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하늘을 창조하셨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나는 나를 두고 맹세건데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더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적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억울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복을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같은 바보 짓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계속 체험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은혜 주고 여기서 체험 주고 여기서 사인 주는 게 뭐야?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이거야. 귀신 있지 않느냐, 성령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걸 왜 증명이야?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귀신 있지? 성령님 계시지? 너 금방 죽지? 심판 받아야지?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개가 불화살이 날라와요. 이 세상의 부명예 권력을 위해 살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 다음에 지 권력을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한 다음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하면 지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최소한요, 대한민국에서 저 정도 한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18년 동안 금식 이렇게 13년 동안 해가며 레위기에서 허락하지 않은 금식 한번 해보셔봐요. 뭐 먹을 게 있나? 어떻게 하다가 김밥을 먹게 되면 반드시 소세지를 빼야 하고 뭐 먹을 게 있는가? 집에서 밥 해줄 게 없다고 하더라고. 밥 해줄 게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왜 저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늦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를 쓸 거예요. 남은 생애를.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막으려고 해도 막지 않느냐죠. 나를 막으면 여기서 딴 사람 미국에서 일을 해줄 거예요. 나를 막으면 영국에서 일을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 뒤에 7,000명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아멘을 하고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 그래서 계시를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렌드를 봐요.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거야. 지금 내가 받은 계시가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거야. 마귀는 수없이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5절에 성령이 주는 생각, 계시, 마귀가 주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마귀가 주는 계시를 따르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계시를 따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환시, 꿈, 마귀가 주고 성령이 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트렌드를 보면 안다 이거죠. 교회를 안 나와가며, 교회를 분열시켜가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교회의 통치를 안 받는다. 마귀지 무조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해. 순종하라고 하지. 그래서 이 트렌드를 보면, 제가 이 교회가 분열될 때 뭐 또래 제가 저겠습니까? 아는 사실이니까 얘기합시다. 여기 장로님, 조장로님 계시지만 저 앞에 우리는 건축을 하면서 건축의원을 둬서 당신 얼마 하려고 하는 걸 묻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걸 하지 말라고. 왜? 부담을 주니까. 근데 여기 기초공사가 됐을 때 돈이 다 떨어지고 저기 들어오는 대로 저기를 하는 공사를 하던 때인데 저 앞에서 자기네 건물을 사달라는 게, 우리는 여기다가 식당을 여기다 가건물로 지으려고 돈이 없어서. 근데 자기네 건물을 사라는 거 쫓아왔어. 건축 약정도 안 됐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단 조건이 있다. 장로님 가서 출하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싸게 하시고, 두 번째, 결제 기간을 길게 주세요. 그러고 우리가 그걸 잡읍시다. 그러고서니 그걸 잡고서니 나중에 저기 할 때, 명예를 저기 할 때 뭔 돈이 있어? 교회 대출 안 해줘요 지금. 별따기야. 그런데 무슨 교회를, 그러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기 농협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째 17년 동안 18년 동안 내 용돈까지 다 내가며 제가 사례비 하나도 안 받아가며 산 사람한테 설령 그것이 이게 뭐 1억 한 2, 3천 밖에 더, 5천 밖에 더 됩니까? 5, 6천. 저건 그냥 가져도 되는 거죠. 퇴직금으로 가져도 되는 거죠. 연금으로 가져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전 목사 저 자식이 저거 해먹으려고 했다. 유언비어를 날피하고 막 사람들한테 알려. 만약에 진짜 내가 먹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분이 더 경건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죠. 계시가 아무리 똑 떨어져도 트렌드를 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라고 하고 안으라고 하고 수없이 그러면 저기 방법. 그래서 교회에 수없이 분열을 시키고 나눠지게 하고 흔들게 하고, 이건 전부 다 마귀 특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 육체의 사람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에 다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야. 내가 계시를 잘 받아도 말씀과 계시가 맞느냐 이거야. 은사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교회를 분열시키라고요? 성령은 일치를 시켜. 용서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거야. 성령이 역사는 분열하게 하고 이단시 여기고 나눠지게 하고 막 모함하고 시기하고, 이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성령이라고 하죠. 마귀가 하는 역사다 이거죠.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 제가 왜 얘기해요? 수없이 이 기회, 이 세상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일어나는 거야. 저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하얄 시기인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떤 자? 믿는 자를 삼키려고 대드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만 마리가 마귀가 쳐다보게, 얘를 어느 때 내가 잡아갈까? 어느 때 내가 이를 저기 할까? 유혹할까? 어느 때 저기를 할까가 수없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예언받던 게 한순간에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고 마귀 예언을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8장 5절. 마귀가 주는 예언을 받으면 죽으리라. 성경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가 주는 계시를 받으면 죽으리라. 성령,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성령이 주는 계시를 받는 사람은 마귀 건 하나도 안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 큰일 났어. 영의 세계를 몰라. 꿈이건 환시건 음성이건 다 성령도 악령도, 악령이 성령이라고 하지 악령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이거야. 트렌드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거야.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 이거야. 다 이유를 대. 혁명을 할 때는 왜? 사람을 끌고 가야니까. 그 교회를 나쁘다고 하며,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를 죽일 때 뭘로 죽여? 단 두 가지로 죽이는 거야. 첫째, 목사가 돈 해먹었다는 거야. 두 번째 뭐야? 목사가 연애질 했다는 거야. 이 두 가지로 죽이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막 무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증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이 세상은, 그래서 수없이 지금은 악이, 링컨 대통령이 그래요. 악이 왜 이렇게 번성을 합니까? 하고 울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성경에 떨어졌어요. 시편 37장에. 악이 왜 이렇게 번성을 합니까? 언뜻 보면 악이 그렇게 번성을 해요. 잘 나가요. 그런데 겨울에 서리가 오면 한순간에, 채소가 한순간에 끝나든지 끝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지금 우리 평창 형제님 부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못하면 바로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바로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징계를 안 받고 악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생한 거예요. 죽은 거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내 삶을 항상 빗대면서, 누가 우리도 계시를 서로 해주고 저기도 하지만 이것을 항상 말씀의 다림줄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흔들어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악인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악인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성경에 다 써놨어요. 이것이 심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넓은 교회를 다녀도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넓은 길을. 교회 안에서 돈, 명예, 권력만을 찾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정당화시키게. 그러면서 자기도 속어요. 이제 조금 잘못하면. 근데 성경과 전혀 맞지 않게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나 여러분은 깨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듯이 항상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바른가 잘못됐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돼. 신앙에. 하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표때 하나님은 이 마인드가 육적인 사람은 쓰들 안 해요. 성경은 전부 다 이걸 깨트리라는 거야. 하고 하나님 마인드로 바뀌라는 거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옳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저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을 능가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법을 능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호세아더로 창녀를 얻으라면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특명을 내린 게 지금 맞느냐, 마귀 거냐 성령 거냐 이거야. 이걸 여러 각도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내려놓고 많은 사람에게 받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고집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거야. 내가 다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거야. 내가 이게 마귀요. 마귀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